참 예수님, 오늘은 6월 2일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충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패배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였음을 확인시켜 주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고 이 승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에 나오는 승천 장면이나 성지에서 만나는 주님 발현이나 승천 장소에 남아있는 발자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을 뚫고 떠나버리셨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승천의 근본적인 의미는 공생활을 통하여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완수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디 자리,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쪽, 곧 하느님 차원으로 올라가셨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초월성, 하느님의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에서와 달리 오늘 읽은 루카 복음에서는 주님의 승천을 겪은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냅니다.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는 시련과 아픔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함과 그에 대한 두려움에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간직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겪은 그 모든 것이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승천을 통해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며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 구원이 결정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 속에 개선하시는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어제부터 6월이 새로 시작되었고 새
주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빠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기 하루하루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하느님 뜻으로 잘 알맞게 살고 있는지 묵상 잘 하시고 계시나요? 자, 금방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똑같은 나날인 것 같긴 한데 또 그게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또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 순간 또 매일매일 또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 보고 사신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리하는 날처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내 안에 얼마나 내 삶의 첫 번째 자리가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지 오늘 하루 잘 묵상해 보시고요. 자,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늘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나약한 우리를 주님께 청하야겠습니다. 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청하시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보기 좋은 신앙인의 자세로 자녀로 아들과 딸로 잘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모두 미사에 참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 뵐게요.